여기서 이름을 잘 불러야 됩니다. 누가 내 이름 잘 안 불러줍니다. 저도 성기훈이라고 다 안 불러줍니다.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누구 아빠 또 누구 뭐라고 해야만 그 자기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 한번 잃어볼까요?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자기 이름 시작. 서경도 축복의 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분들을 이곳에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인데 50주년 맞춰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보다는 지난 2021년도에 우리가 보았던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에 보았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영상을 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52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작년 저번에 보았던 것보다 지금 새롭게 보아진 것 중에 하나는 저 많은 얼굴 중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안 보이고 내 어머니가 안 보이고 나와 같이 힘들게 살겠던 그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계시고 여기에 없다는 거죠. 어떤 한 장면에는 그 장면에서 한 3분의 2 이상이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감회스러웠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를 완전 초토화시키면서 많은 사람을 살생했고 나라의 위기감 가운데 있을 때에 행주산성에서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주에다가 돌을 모아가지고 던졌던 그 기억이 있죠. 역사가 있죠. 어찌 보면 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돌은 무기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게 동네 사람과 이웃과 이렇게 다툴 때 돌을 막 던지면서 하죠. 또 시위가 일어나면 한쪽에서는 치료탄을 쏘고 한쪽에는 화염병도 던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벽돌을 깨가지고 던지는 경우죠. 그걸 맞으면 다치는 그런 살생무기죠. 2016년 11월 15일자 감리교 교육마당 다윗의 물맷돌은 무기였다라고 하는 데서 인부를 발표했습니다. 목자들은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아울러서 물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물매는 멀리 있는 맹수를 쫓아버릴 때 사용하였는데 물맷돌을 던져 맹수를 명중시키거나 그 주변에 떨어뜨려 놀라서 도망가도록 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의 물맷돌은 무기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물매 부대를 앞세우고 왔습니다. 이집트의 투탕카문의 무덤에도 물매와 물맷돌이 발굴되었습니다. 물매는 그리스와 로마 군인들에게 중요한 무기였으며 그들의 동전이나 벽화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에도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에 저항하거나 또 데모하는데 이 물매를 사용합니다. 물맷돌은 약 200m 떨어진 곳의 목표물을 명중시킬 정도로 400m까지 날아갔습니다. 화살보다 파괴력이 강하고 갑옷을 입었을 경우에 화살은 뚫지 못하지만 돌은 충격을 주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속 70에서 80km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다윗은 물매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강점을 통해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점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도구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칼보다 물매의 실력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삶으로 직접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맹수로부터 연약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잘 사용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실수하게 된다면 그 실수로 인해서 맹수로부터 양들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맹수가 아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싸움은 미리 예상했던 싸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미리 연습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된 훈련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놓고 볶은 곡식 한 에바와 함께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치즈 10덩이를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다윗은 참 착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두말하지 않고 양을 치러 갔습니다. 또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보냈을 때도 이해하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핑계 대지 않고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전쟁터로 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그래서 평소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던진 물맷돌에 적장 골리앗이 이마에 맞히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하라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4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지 마시고요. 어른들은 숨이 찹니다. 호흡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다윗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뭐냐?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걸림돌, 지금 고통, 아픔 이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답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말씀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몰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고 블레셋 군사들은 골리앗의 체구와 힘에 한껏 매료되어서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곧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긴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나 블레셋 군대나 당사자인
골리앗 역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골리앗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떨고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다름 아닌 다윗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잘못 행동하게 되면 그는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지금 골리앗 앞에 몰려있는 반면에, 집중인 반면에 다윗은 지금 눈을 들어서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언제 건강해서 다른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언제 우리처럼 억걱하면서 억소리 나며 그렇게 살아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그 어렸을 때 대학에 갈 때에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교회 건축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교회가 한 번에 건축하기로 했으면 그때 시기를 했으면 얼마 들지 않았을 텐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다음에 질 때는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도 건축할 수 있었고 오늘 52주년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나중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굴 믿지 않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밥맛이 떨어지고 입이 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 49절 말씀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그 날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돌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형들은 물론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적자 골리앗은 투구와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인 칼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렸다는 겁니다. 왜 빨리 달렸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국제경기, 농구경기 할 때가 있죠.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중국 선수가 막 2m 넘어가지고 큰 거인처럼 하는 그러한 그 선수를 앞세워서 우리나라와 경기할 때 우리가 많은 점수차로 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선수는 키가 작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크지만 그때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빨리빨리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패스에서 신속하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빨리 달렸다는 겁니다.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의 목표에 그만 살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긴장하고 주눅이 들고 위기감이 느껴지면 얼음하고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몸을 빨리 움직이면서 민첩하게 행동하여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힘껏 물맷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다윗은 긴장하고 있지만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빨리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던져진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그대로 골리앗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평소 양을 칠 때와 같은 것이었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와 곰을 향해서 수없이 물맷돌을 던져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들을 맹수의 발톱에서 구원했던 것을 그는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물맷돌을 던지지만 그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같은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순간순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적장 골리앗을 앞에서 못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 앞에 힘껏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뭘 잘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머리가 똑똑해서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때를 정확하게 때와 시간과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으며 그 사람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점입니다. 그 장점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그 강점을 잘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익숙한 것,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던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던지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라는 겁니다.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그 섬김을 잘하십시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틀렸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잡읍시다 라고 조용히 말해서 서로 간에 기억력이 없을 때 이것을 바로 잡는 역할을 간단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던진 그 물맷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던진 물맷돌, 믿음으로 행동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고 그때 헌신하셨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52년 인주년 동안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갈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던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믿음으로 섬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